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셨다는 것, 이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다른 분인지,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 얼마나 크게 자유로운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주 중요한 신학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하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나 은혜는 단지 신학적이고 어떤 우리의 영적인 경험만이 아니고, 은혜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생활에 속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되어질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에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고 직장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행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래적인 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삶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씨름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그때는 은혜를 잃어버려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것은 진정한 은혜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찬양할 때 그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너무 사소한 일, 그리고 정말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떤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분리되어 있는, 은혜와 동떨어져 있는, 은혜 없이 행하고 있는,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 영역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빛이 비춰지고 거기에 묶임들이 풀어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이 성공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곳을 통해서 비추기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행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너무나 이렇게 평범한 삶 안에 거기에 은혜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보잘것없어. 이거는 너무 시시해. 그래서 보다 좀 더 내가 좀 더 나은 삶, 보다 더 좋은 거 그것을 이렇게 지향하고 나갔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보다 부족한 삶에서 보다 온전한 삶으로 올라가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런 평범한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 보잘것없는 이 삶이 뭔가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비로소 내가 내 삶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평범하고 사소한 나의 일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들어와서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삶의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저러한 재정적인 문제, 아이들 문제, 이러저러한 삶의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삶이 기적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뭔가 삶에 그냥 엄청난 길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아이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책을 보고 또 이렇게 함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평범한 일들이잖아. 보잘것없는 일들이잖아. 그냥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일들이잖아. 진부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여지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드러난 변화 그 자체이기보다 드러난 변화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일들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인생의 문제에 찌들려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그렇게 이러저러한 문제로 답답하고 날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유사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형통함과 행복, 이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부요하게, 마음이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몇 구절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부요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주님이 병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기쁨,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행복, 즐거움, 기쁨,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양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 주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병든 우리 고쳐주시고 슬픈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건지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한가운데서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삶의 역사하는 믿음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한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한가운데서 문제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크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약함을 고치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뀌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을 바라보는 다른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약함 가운데 버려두시고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믿음으로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계속되어질 때 그 믿음을 놓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다시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붙들기 쉽지 않은 믿음은 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내가 붙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붙드는 것이 내게 그래도 이루어도 되니까, 내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를 약한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약속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답답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좀 더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 오후의 말씀대로 하박국에게 침묵하시고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충족한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충족한 은혜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인생이 좀 편안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이상 이런 상처로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 좀 남편이 좀 제대로 되고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되고 좀 재정적인 문제가 빨리 좀 이러저러하게 좀 풀려서 해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충족한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충족하지가 못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돈이 없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상처가 있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없는 인생,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정말 충족한 인생이 아닌 뭔가 부족한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인생의 문제 해결, 건강, 재정, 우리의 문제 해결인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를 찌르는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그림과 하나님의 그림이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가능한 즉각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가운데 두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가 약함에서 우리를 강함으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귀한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를 약한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은혜, 우리가 별로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기 쉽지 않은 그런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 여기지 않고,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나는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정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해야 할 은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고치신 은혜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지만, 그러나 고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뭔가 행하실 때보다 더 충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족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와 하나님 바라보는 문제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가 같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빚이 늘어가고 어떤 재정적으로 돌파가 없을 때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문제가 있고 어떤 막힘이 있을 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라고 보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에 너무 오래된 이런 관성, 패턴,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붙들고 은혜 없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 일로 행해왔던 우리의 인생,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우리의 오래된, 너무나 오래된, 깨어지지 않는 오래된 이 자아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어떤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문제로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나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인생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 이것이 깨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뜻하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한 그 경험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라는 그런 철저한 깨어짐으로부터 시작한 사람.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그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것이 너무나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그러나 바울에게도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자만케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드러난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육체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은 보이지만, 우리는 이러저러한 우리의 인생의 약함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고, 이것이 해결되기만 하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오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의 장애물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자신. 주님은 우리를 약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다루시고, 피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부욕해 하고, 우리를 그냥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는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가 행하시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함을,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능욕과 궁핍과 약한 것들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우리의 약한 것들을 어떻게 자랑하게 되고 어떻게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육체에 있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까, 평안하게 살까, 우리 인생이 주어지는 현실에 있었다면, 내 자신에게 있었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게,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약함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삶에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능력은 이제 깨어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은 이제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우리가 약해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들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짐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그러나 왕 되신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이제 약해졌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이끌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무기력하고 염려와 시리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있는 인생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할 때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를 능력으로 바꿔가시는, 한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깨어지고 희미해지고 약화되고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런 한편으로 좌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드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이제 새로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우리를 와도, 어떤 것이 와서 우리를 공격해도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의 삶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 우리가 약해져야 할 이유, 우리가 깨어져야 할 이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견뎌야 할 이유는 우리가 거기서 그냥 소멸되어 없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구나,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 결국 자신의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변 상황에 따라 뭔가 상황이 열려지면 내 인생이 너무나 좋아, 그러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에 어떤 장애가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우리가 약할 때 주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꿔놓으실 때,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죽음의 세력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견디게 한 그 능력, 그리고 죽음에서 그 건져낸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를 죽음에 넘기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더 강한 자들이고 세상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무력하게 인생을 다른 사람 밑에서 그냥 아무런 힘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인생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장으로 세우셔서 세상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심을 나타내도록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려고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약함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의 문제에 좌절되고 절망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도, 보수도 진보도, 문화도 어떤 영역도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교회 외에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함으로 우리를 버려두신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광함에 참여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감당케 하려고,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과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약함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약함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약함을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약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주님의 충족한 은혜를 우리가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주의 그 기이하신 신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저러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해 왔지만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주의 은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주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주의 능력 의지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케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서 주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살아계신 것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